복음은 예수로 동기화시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얘기인데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로 동기화시키는 것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오늘 아침에도 설명을 했죠. 복음은 한마디로 가면 예수예요. 복음은 예수다. 또 좀 더 살을 붙인다 그러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다.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기름 부은 자,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교회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만 전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이다. Jesus is all in all.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복음이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복음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 풀지 못하는 문제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죄의 문제예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 종교에서는 죄 문제 얘기 안 합니다. 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자신 있게 죄 문제를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중의 전가라 그러는데 예수님 믿으면 죄가 전가가 돼요.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의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또 전가가 돼요. 전가가 된다고. 그래서 죄의 전가, 의의 전가. 이것을 이중의 전가, 이중 전가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전가에 관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즘 휴대폰 얘기를 했잖아요. 휴대폰을 새로 사잖아요. 그럼 옛날 휴대폰을 하나 놓고 그다음에 새로운 휴대폰을 갖다 놓고 뭐 사람마다 틀리지만 유심을 빼가지고 새로 끼면요. 새로운 휴대폰에서 창이 뜨면서 나타나요. 동기화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누르면 돼요. 그러면 뭐 1시간쯤 기다리면요.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전가가 돼버려. 쫙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면은 그 원래 있던 거에서 새로운 곳으로 모든 앱도 넘어가고 내용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 버리겠죠. 그 옛날에는 이런 개념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로 옷 입는다, 보혈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새롭게 옷 입으면은 신분을 말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요즘 같으면 더 확실해지는 거죠. 이렇게 동기화시켜 버린다. 예수님으로 동기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으로 동기화시켜 버리시는 분.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기화의 원천이기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럼 뭐 당연한 거죠. 옆에 그 시다바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쩡거리면서 나하고 동기화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 네가 왜 나서 그 예수님이라는 원천이 생명의 원천이 동기화돼야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외에 딴 거 증거하면 교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교육기관 아니에요. 교육이 크나큰 일을 하는 거지만 교육하는 것이 교회 아니고 구제하는 것, 교회가 구제해서 많은 사람 먹여 살릴 수 있지만 이거 사람 부자는 못 시켜요. 구제하지만 구제기관 아니에요.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지만 교회는 상담기관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는 예수 증거하는 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라고요. 왜요? 그래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동기화 된다니까. 예수님으로 동기화돼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요. 아무 능력도 없다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없고 구원시킬 수 있는 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또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뭐예요? 이게 동기화시킨다는 거죠. 믿음이 믿음으로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쫙 동기화시킨다는 거예요. 똑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란 건 뭐냐? 여기서 복음의 일꾼이 나오는데 일꾼은 예수님으로 동기화시키는데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지가 나서면 안 되겠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였어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개바파다, 뭐 이러면서 그냥 일꾼들이 설치는 거야. 지들이 동기화시킬 사람들이 아닌데 너희들 나가 떨어져 임마. 니네들이 뭐 하는 거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3장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동기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고 자라나게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냥 옆에 그 예수님이라는 동기화시킬 그 휴대폰 옆에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는 거. 갖다 놓는 사람이 할 일이 뭐 있어요? 갖다 놓고 누르면 끝이지. 그죠? 자기가 할 일은 거기서 중간에 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해야 될 일이 뭐죠? 뭐 해야 돼요? 뭐 일꾼이 뭐 깨끗하게 살고 뭐 잘하고 이런 것도 필요 없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충성이죠. 하라는 거 하는 거죠. 데려오라면 데려오고 동생을 찾아오면 찾아오고, 그죠? 시키는 거 하는 거, 시키는 거.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동기화의 주체는 예수님이고 맡은 자들, 종들, 일꾼들은 충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능력을 해서 뭐래? 우리 능력이 동기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죠. 능력도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이 능력이 동기화돼야지 그게 진짜 힘이지. 뒤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동기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한다고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뭐죠? 보조 수단이라는 거죠. 충성만 하면 되는 거지. 니네들이 능력이 있어 뭐 할 것이고, 니네 자신들이 뭐 깨끗해봐야 얼마나 깨끗하고 훌륭해봐야 얼마나 훌륭하겠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잖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랄까. 예수님. 예수님 외에 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고 복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게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 여기서 미스테리가 나왔죠. 비밀이라는 건 왜 비밀이죠? 이렇게 전가시키는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좀 무식한 사람들, 뭐 문명에서 떨어진 사람이라 그러면 휴대폰을 나란히 세워두면 이게 동기화 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 나란히 된다고 그게 옆으로 가냐? 한 지금부터 10년 전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해도 그걸 믿겠어요? 나란히 둔다가 이게 옆으로 똑같이 전달이 되냐? 10년 전만 해도 안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미스테리온.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고 그 클릭 한번 한다고. 예수님 믿어 순종한다. 그런다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고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된다고? 된다고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는 그거 다 아는 거라고. 세상에 이 무식한 자들은 모르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이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 칭의,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게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동기화 원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씻음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이게 죄의 전가 아니에요. 이게 비밀이죠. 이게 어떻게 이해납 때 공감이 될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가지고는 이 깡통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게 말이 돼 그런다고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러죠? 무식해서 모르는 거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그거거든요. 전가의 원리, 그렇죠? 동기화의 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믿어 순종하는 게 뭐예요? 동기화 버튼 누르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그죠?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어 순종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 맡은 바들에게 충성스럽게 그렇다라는 것을 열심히 알려주고, 그렇다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도와줘야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야라고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게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저급한 수준이니까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몰라. 맨날 삽질해야 되는지 알고, 뭐 공로 쌓아야 되는지 알고, 무슨 천배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죠? 3보 1배 뭐 3번 꺾고 1번 하고, 그래서 무릎 다 나가고 그래야 되는지 알아요. 루터 같으면 무슨 계단을 갖다가 뭐 무릎에 피가 나도록 걸어 올라가야 되는지 알고, 무릎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이렇게 전가가 된다, 동기화가 된다 그러면 무식한 놈들은 모른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라고 비판하죠. 그러니까 타인의 비판, 타인의 시선 너무 의식하지 마. 여러분, 타인의 비판이라는 건 뭐죠? 그 설익은 생각이에요. 설익은 생각. 아주 굉장히 제가 지금 고상하게 표현한 겁니다. 설익은 생각. 무식한 생각이에요. 무식한 생각. 깡통이에요. 깡통. 뭐 알지도 못하는 거. 그런 말을 왜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뭐 관심 가져.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 싸울 것도 없죠. 모르니까 저런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 생각 안 하면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면 누구 신경 쓰겠어요? 하면 남은 게 누구 있어요? 나. 그러니까 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묵상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우울증 걸려요. 썩어요. 인간이 참 묘합니다. 나를 묵상하면 썩고 예수님 묵상하면 살아나요. 그러니까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맨날 나를 묵상한다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죠? 자꾸만 그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봤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뭐 집에 있으면 네가 군뱅이냐? 나 군뱅이 보지 못했는데 네가 군뱅이냐? 자꾸 움직여야 된대. 움직여. 우리 할머니가 맨날 했어요. 움직여야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썩는데. 어디가 썩어요? 정신이 썩는데 정신이. 영이 썩는다고 영이 썩는다고. 그래서 맨날 뭐 하래. 뭐 하다못해 안 된다 그러면 어디 갔다 그래도 오라 그러고 뭐 가가지고 안부 좀 전해 갖고 오라 그러고 하여튼 못 살게 굴었어요. 이게 몸이 움직이니까 진짜 그래요. 썩을 시간이 없어요. 정신도 맑아지고. 아이 4명 이상 낳은 여자분들 우울증 걸리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어때요? 옛날 여자분들은요, 남자들도 맞아. 남자들은 나가서 뭐 사냥해야 되고 뭐 농사지어야 되고 먹을 거 구해야 되고, 남자는 원래 워낙 바빴고 여자분들도 한가하지 않았어요. 여자분들도 옛날 여자분들 빨래가 하루에 반이었어요. 빨래 그 물길로 갔다가 와야 되고 빨래 설거지가 3분의 2였다고. 그래서 세계 최대의 발명품이 세탁기라 그런 소리 있잖아요. 저희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요, 빨래가 일의 반이었어요. 근데 빨래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게 엄청난 거죠. 그 많은 시간 남는 거 갖고 뭐 하고 있어요? 자기 묵상하다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병원 신세나 지고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죠. 저는 이번에 인도 선교 갔을 때 걱정을 했어요. 남자 22명에 여자 41명. 여자가 많으면 이게 여자 기숙사 같은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이렇게 대화로 풀잖아요. 자기 감정을. 그럼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져요. 진짜 어려워져요. 교회가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옛날에 과부였거든요. 과부가 시간이 많고 말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이 성경에 나오는 과부들. 그래서 과부들이 몰려다니며 수근수근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만들어주신 속성인 것 같아. 남자들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남자들은 사회 구조상 옛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저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준비한 자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저녁 늦게까지 일찍 들어오면 뭐 기도회를 갔든지 뭐 열심히 해서 하여튼 대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줄이자.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줄여주시더라고요. 저녁마다 집회가 있게 만들고 차가 엄청 막혀가지고 오자마자 뻗게 만들고. 그래서 인도 갔다 온 사람이 별 생각이 없잖아요. 그리고 밥 먹으면 또 힘 나는 거 가지고 또 몇 사람은 또 대화 나누더라고. 수군거리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뭐죠? 그러니까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자기 생각하고 자기 묵상하고 내 이 꼬라지야 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다 보면 썩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존재한다. 좀 과하게 얘기해도 그 맞는 얘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동기화돼가지고 이렇게 살아나지 않았어요?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어요? 그다음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동기화되어서 살아날 수 있도록 전하고 예수님 소개하는 일에 우리 있는 힘을 다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못하니까 타인의 시선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묵상하면 썩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한 건 범죄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게으름이 악이에요. 악한 자가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게 악한 거예요. 그 내용 보면 내용 쉽게 나오겠죠.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막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복음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광야 왜 가니?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왜 오겠어요? 교회 지금 많은 사람이 교회로 오잖아요. 교회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광야에 왜 가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야 갈대 보러 가겠냐? 제가 순천만 가보니까 갈대 보러 진짜 많이 가긴 가대. 근데 그 순천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순천만에 갈대 보러 갔습니까? 했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갈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거기래. 그 동네 사람 안 가요 거기. 그 갈대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게 갈대밭이지. 갈대 보러 갔겠냐? 아니죠. 광야 갈대 보러 갔겠냐고요. 그러면 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보러 갔겠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왜 광야를 가요? 그건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 가야 더 좋은 옷 입은 사람 많지. 그 무엇을 보러 갔느냐? 선지자 보러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 들으러 갔다는 거예요. 말씀. 여기 선지자보다 더 큰 자가 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왜 와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교회 오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복음 들으러 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들으러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 오는 거는 예수님 증거해야 되고 말씀 증거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만나면 예수님과 동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의롭다 힘을 입고 예수님의 능력을 입고 생명을 입고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죠? 죄의 씻음을 받게 되고 죄의 전가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죄의 전가, 의의 전가, 능력의 전가, 사랑의 전가 이게 다 일어난 거 아니에요. 뭔 딴짓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복음적인 게 돼야 돼요. 교회는 예수 증거해야 된다고요. 말씀 증거해야 된다고요. 그거 왜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 하다 보면 주변에 궁시렁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니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는 타인의 말들과 타인의 시선 무시해버려. 그리고 또 복음에 집중 안 하면 나에게 집중해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하고서 자기 집중하면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도 본인 책임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너무 자기 사랑해서 그래요. 지 생각만 하고 내 팔자야, 내 신세야, 뭐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그래서 썩은 거예요. 그거 낳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우울증 걸린 사람 맨날 성교가자 그러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너 위해 살지 말라는 거야. 이제 그만 살고 내 생각이 싹 사라지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싹 사라지는 곳. 그 적어도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생각이 나고요. 복음 증거하니까 예수님 생각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유받는 거예요. 또 돌아와가지고 방에 차박해서 또 지 생각. 이거 어떡하죠, 이거? 개가 토했던 거 또 먹는 거와 똑같은 거지. 이제 배웠으면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차박해 있지 말고 나와야 된다고요. 나와가지고 뛰어야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한적인 일을 해야 돼요. 말씀만 증거해야 된다고. 그래서 6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6절만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좀 제한을 두라는 거예요. 제한을.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구원자이심. 그걸 증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서 우리가 동일시되는 그저 이렇게 전가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동기화가 벌어진다고. 복음이 전파돼야 동기화가 벌어지죠. 동기화되는 거에 장애가 되는 인간들은 사라져야 된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이제 명확해졌죠? 그 다음 단계.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좀 끌어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이제 복음이 드러난다 그러면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드러난다 그러면 복음이 드러난다 그러면 아까 나는 없어지는 게 좋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깨져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게 지금 바울의 논지예요. 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게 나니 복음이니 나니 예수님이니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잘났다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있니 없니?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동기화돼서 살았던 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살리려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동기화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좋은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형통해지면 잠깐 날 쳐다보고 오해하잖아. 그래서 내가 깨지는 게 복음 증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고난을 선호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고난이 와서 예수님이 잘 증거된다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접근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집중된다 그러면 내가 깨지는 게 뭔 상관이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파벌 문제 있잖아요. 뭐 바울파, 게바파, 뭐 아볼로파. 네가 제정신이냐는 거예요. 제정신이냐는 거예요. 아,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냐? 게바가 너희를 위해서 뭐 세례를 베풀었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럴 일 없다고. 아, 예수님이 동기화의 주체가 되시는 분인데 지금 복음이 예수님인데 딴 소리 하고 있냐, 니네? 이런 소리 하고 있다는 건 복음을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기준이라고, 예수님이 동기화의 어떤 기준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깐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도 그래요. 뭐 교회 갔더니 뭐 사람이 넘어지는 거 때문에 상처를 입고 뭐 시험 들었다고 그러는데 별짓 따고 했네. 아, 사람이 그 동기화의 기준이에요? 사람이 넘어졌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것을 끝이지 뭐 우리가 언제 사람 보고 믿어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사람 보고 동기화 시켰냐고. 사람이 넘어지든 말든 그게 뭔 관계가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때문에 전가가 일어나는 거죠. 전가가, 의의 전가와 죄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 검투사역인데 검투사가 이렇게 원정 경쟁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싸우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마물에 뭐라고 표현됐나 해서 끄트머리 뭐 이렇게 됐다 그러고 뭐 남은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잘 증거된다 그러면 뭔 문제가 있어?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시도가 다르죠. 우리 예수 믿고 내가 복 받고 뭐 이러는 거죠. 그 복음을 몰라서 가는 소리예요. 내가 복 받아가지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내가 잘 되는 걸 봐야 사람들이 날 보고 또 예수도 믿을 거 아니에요. 별꼴이 반쪽이네 진짜.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동기와의 기준이라고? 날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긴다고요? 진짜 웃겨도 그런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일꾼일 뿐이지 우리는 아무 관계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변화가 되는 거고 예수님 만나야 동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냐면 지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존귀해지고 멋져지고 자기들이 지혜롭다 그러고 힘있어진다 그러고 니네들이 제정신이냐 그런 얘기. 제정신이냐. 오히려 우리가 사라짐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게 올바른 일이지 않냐.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벌벗고 맨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동기화의 기준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좀 깨지면 어때? 예수님 바라보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고난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말씀만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인간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좀 개망신을 당하고 이러는 게 나쁘지 않아요. 왜 나쁘지 않냐면 그래야 사람 그만 쳐다보지.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인도 선교 갔더니 우리 교회 저는 사실 섭섭하진 않았어요. 근데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 뭐 자기 할 일 바쁘고. 그러니까 말씀만 증거하면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딴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이 교회는 되게 담임 목사를 박대한대. 진짜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들었어. 그래서 내가 그게 옳은 거라고. 신경도 안 써요. 신경도. 그죠? 그 좀 너무 심하다? 심해도 괜찮아요. 저는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왜 그래요? 우린 일꾼이거든요. 일꾼이고 현장에 나가서 할 일이 뭐죠? 예수님이 동기화의 기준이니까. 그리고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선교단 중에 몇 사람이 뭐 넘어지든 말든 그게 뭔 관계가 있어요? 뭐 사람이 일을 해? 사람은 능력이 아니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해요. 충성하면 되는 거죠. 충성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다른 사람 충성하면 되는 거지. 뭐. 지가 잘못하는 거지. 뭐 전체적인 내용에 뭐 영향을 주나 그게?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만. 거기 봤더니요, 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있었지 사람 때문에 변화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 말마다 다 고백마다 간증마다 누구 좋았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얻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 우리 그 고난당하는 인도 두 여자분도 감옥에 막 나오신 분도 사람 얘기가 없어요.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일신상의 문제보다도 예수님 복음 증거 되는데 장애가 될까 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다 공통점이 그거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예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이 좋은 거예요. 고난은 사람 뭐 존경할 만한 게 없잖아요. 사람 뭐 바라볼 만한 게 없잖아요. 다 깨져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고난 당하면 오히려 복음만 붙으니까 복음이 희석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약화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약화되지 아니하고 강화되잖아요. 이 교회들이 배부르니까 자꾸 교회가 백화점 문화센터 같이 만들잖아요. 교회가 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뭐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 어떤 목사님하고 모여가지고 결혼 세미나를 하겠다고. 하세요. 뭐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결혼 세미나 하라고. 근데
세미나에는 여자만 와요. 세미나에는 남자가 안 와요. 그래서 세미나만 하고 남자랑 목사님 한 번 쳐다보고 끝날 거야. 세미나 하면 결혼 절대 못 해요. 내가 경험으로 알아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요. 교회가 결혼 세미나 하는 곳이에요? 제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들에게 너무 매정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결혼은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하는 거지. 교회가 그래 듀오예요? 남자 여자 만나게 해주는 게 교회예요? 굳이 하는 게 교회예요? 뭐 성사니까 가난한 사람 돕고 다 해요. 하기는 제가 지금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긴 하는데 이건 본질 아니에요. 본질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과 동기화 될 때만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 살아나면요 거기서부터 뭐 가정도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구제도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소망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낙담해서 일어서 가지고 승리하기도 하고 뭐 그건 열매는 저절로 거둬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놓치고 복음이 약화되니까 잠깐 딴 거 잠깐 하려고 그래. 딴 거. 그죠? 뭐 모여가지고 무슨 뭐 걸기대회 하려고 그러고 뭐 딴 거 하려고 그러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메신저에게 초점 맞추는 게 문제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고린도 후서 같은 데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그 사람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이면서 잠깐만 사람 바울이 아니고 딴 리더들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던 하여튼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 안 바라보고 복음 안 바라보고 인간 바라보는데 하여튼 이 쓴뿌리가 있는 교회예요. 쓴뿌리가 있는 교회. 그래서 고린도 후서 같은 데 보면요 계속 고난을 강조해요. 메신저들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져도 메신저들이 고난당해서 박살이 나면서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거 강조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먼저 4장부터 한 4군데 정도 찾아볼게요. 수요일날 어차피 시간 무지하게 많으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복음이 드러난다. 다 하시겠습니다. 4장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이에요. 이게 쨍그랑하게 깨져버리면 거기 있는 보화들이 막 드러나겠죠. 깨지는 게 뭐 나쁘다는 거예요. 나 질그릇이 뭐 나쁜 거예요. 질그릇은 깨져야지. 깨질수록 더 보화가 잘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잘 드러나잖아요. 지금 깨진 얘기 쭉 하잖아요. 내 몸에 예수 생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 생명이 어떻게 제일 잘 드러나죠? 내가 박살이 나야 드러나지. 그죠? 내가 무너질 때 드러나는 것이. 저도 보니까 그래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제일 약해지고 제일 스타일 구기고 제일 초라했을 때 예수님이 제일 많이 드러났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더 약해져야죠. 더 약해지고 더 초라해지고 더 불쌍해지고. 그게 왜 나쁜 거냐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사도 운동이 뭐예요? 뭐 얍하면 막 능력이 나가고 뭐 있죠. 뭐 탁하면 이빨이 뭐 누렇게 되고 이빨은요 이빨을 2달만 안 닦으면 누렇게 돼요. 금리를 바뀌고 뭐 이렇게 밀면 뭐 넘어진다며. 제가 밀어도 넘어져요. 다 넘어져. 이런 미친 짓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신사도 운동이 왜 잘못된 거냐 하면 그거예요. 잠깐 내가 강해진대. 내가.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강해져가지고 주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된다고요? 성경은 반대 얘기를 하네. 내가 약해졌을 때 복음이 더 잘 증거돼요. 내가 부정됐을 때 더 잘 증거돼요. 내가 무명한 자가 됐을 때 더 잘 증거돼요. 중국에 유명한 목사 누가 있어요? 중국이 뭐 1억 5천이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일본 보세요. 우찌르마 간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명한 목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꼴이야. 죄송합니다. 일본에 오신 분이 있어요. 하여튼 일본 너무 유명한 목사가 너무 많아. 기독교 인구에 비해서 너무 유명한 목사가 너무 많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유명한 목사가 다 사라져버리면 교회 더 붕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목하냐고. 그 유명한 자가 아니죠. 또 한 군데 볼까요? 6장 4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10절. 6장 4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내가 약해지고 깨지고 부족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예수 같은 거되기 때문에. 지금 강해진다는 얘기가 왜 있어요? 이게 인간이 사라질 때 오히려 복음이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이 드러날 때 더 강해진다 그런 얘기죠. 지금 두 번째 살폈죠. 세 번째 한번 보세요. 11장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장 23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보십시오. 11장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말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기 보세요. 다 약하다는 얘기고 특별히 저는 마지막 33절이 너무 통쾌해요. 너무 통쾌해. 사도 바울이요 광주리 타고 도망쳤대. 얼마나 쪽팔려요. 그 얘기 지금 쪽팔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타일 구기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창문에서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이게 만약 한신 장군이 그 불량배 가랭이 사이에 들어간 거 똑같은 거죠. 이렇게 기록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약하고 쪽팔리고 스타일 구기고 정말 창피한 행동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게 뭔 상관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 그러면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놈 메신저를 주목하고 있느냐. 복음은 예수라니까. 복음은 예수. 자꾸 왜 사람 쳐다보냐니까. 사람. 복음은 예수님이라니까요. 사람을 오히려 구원한다고 해서 약해지는 게 더 좋은 거지. 밥 먹고 맨날 왜 보는 것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이건 뭐 노래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네 번째 12장 7절부터 10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4군데서 그죠 이렇게 크게 강조하고 있어요. 크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동기화돼야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만 있으면 되는 거지. 사라지는 게 나는 거지. 그래서 고난 오고 말고가 뭔 관계가 있어. 내가 고난 당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 그러면 좋은 거지. 내가 박살나고 깨지고 내가 쪽팔리고 내가 이렇게 스타일 구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또 좋은 거지. 내가 이렇게 무식하고 한심해 보이는데 예수님 때문에 저 정도로 섰네.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나면 좋은 거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맨날 기도하는데 뭐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네가 죽어야 안 가리지. 그죠? 뭘 가리지 않게 해달라. 벌써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이 벌써 가리고 있어. 그따위 소리도 하지 말고 빨리 차박해 있는 게 가리지 않는 거지. 나서지 않는 거야. 나대지 않는 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뭐 자기 이름 석자가 뭐 중요한 거고 내가 나서는 게 뭐 중요해. 교회는 사실 무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모이는 거라고. 왜? 예수님이 동기화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면 무조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복음적인 교회가 되면 변화되게 돼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모델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 그래서 훈련하는 자라요. 교인들을 모아놓고 훈련하면은 개통령인 강영욱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저는 너희는 하나님의 개떼들이다. 난 이런 거 성경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개들은 훈련시켜야 돼. 이 개떼들은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집 개도 훈련시키니까 앉아, 그리고 앉고 기도해, 그러면 이렇게 해요. 걔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간식을 안 주기 때문에 해요. 이렇게 하면 간식을 주거든. 그러니까 걔는 영혼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간식 때문에 하는 거지, 간식 안 주면 이거 안 해 절대.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개예요. 겉으로 보면 그래요. 이게 이제 경건의 모양이죠.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인들을 갖다가 개같이 만들어 놓는 거야. 개같이, 개떼같이 훈련시킨다고. 근데 성경을 보면 만약에 훈련시키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나는 개통령이고 너희는 개떼들이야, 나를 따르라 그러면 뭐 개떼같이 막 모여들고, 그런 게 없잖아요.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도 베드로 만나고 난 다음에 너 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양떼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훈련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공부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무슨 성경 훈련하는 게 뭐 있어? 우리 교회에서 뭐 훈련해요? 맨날 물어보는 게 뭐냐면 뭐 거기서는 무슨 훈련을 시키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훈련시키는 게 없는데, 나는 훈련시킨 적이 없는데 성도는 또 훈련 받았다는 성도 있더라고. 아, 우리 교회는 훈련이 잘 돼가지고. 내가 뭘 훈련을 시켰는데? 거짓말 뻥치지 말아요. 내가 무슨 훈련 시켰어요? 여러분 훈련시킨 거예요. 이번 특세도 뭐 광고나 제대로 했어요? 나 일부러 하지 말자 그랬어요. 많이 하지 말자고. 왜냐하면 양떼 훈련이니까. 양떼는 훈련이 아니거든. 목자 쳐다보고 모이는 거니까, 예배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은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먹이는 거 하는 거지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면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그 다음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 여기 스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갈라디아서 옛날에 몽학 선생 그랬는데 요즘에 초등 선생이라고 하는데, 초등 선생이라는 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기 우리 애들 계시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학원 선생님하고 비슷한 거예요. 딱 지식만 전달해 주는 노예예요. 노예 선생님도 있고 있었거든. 지식만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그래도 몰라요. 나 요즘 학교를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학교 때는 그랬어요. 지식도 전달해 주지만 인격도 교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을 존경했고 좋아했어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 게 있었다고. 선생님이 좀 잘못된 일을 해도 선생님이 하는 건 옳은 거였어요. 지금같이 고발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게 선생님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는 건 학원 선생님 개념이에요. 몽학 선생. 그러니까 노예니까 지식만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감이 없는 거. 교회가 지식만 딱 전달해 주는 스승 돼서 돼야겠냐는 거예요. 아버지 돼야지. 아버지가 자녀 이끌 때 먹이잖아요. 뭐 잘하면 밥 더 주고 못하면 안 주고 그러나? 그 개부지. 그러니까 양떼를 키우는 거는 아버지 같이 돼야 되고 어머니 같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이면은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 변화된다. 그 개념을 오늘 제일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개떼 키우는 데가 아니고 양떼를 양육하는 거예요. 양떼는 뭐죠? 예배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예배 잘 드리면 거기서부터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성교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잠깐 교회 와서 훈련받겠다 그러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곳 아니에요. 교회가 뭘 훈련하는 곳이에요? 가정은 어떻죠? 더러운 것 싸매주는 곳이에요. 이번 송혜정함에 간증할 때 보니까 그렇대. 네팔 모저방 마을 갔었다면서 갔더니 머리를 못 만지겠다. 머리에 이가 아니야. 이도 기어 다니지만 무슨 나방 같은 것도 막 여기 살아요. 정글에 정글 머리가. 아니 그 포카라에도 그래요. 거기도 애들 잘 보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가 튀어. 그 짜보면 막 피나고 막 그래요. 어렸을 때 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거기 막 튀어다니고 그래요. 근데
그거 안아주고 그거 품어주고 그러면 애들이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위대한 인물 되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주 되시고 걸레 되십시오. 험한 일 하겠다고. 전 나이 들어도 사역에 대해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은 떨어지고 힘도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점점 비위가 좋아져가지고 더러운 일 잘하겠더라고요. 요즘에 점점 더러운 일을 잘해 내가. 옛날에는 진짜 남의 화장실 잘 못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무 데나 가서도 평안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이 흐르고 막 그래요. 아무 데 가서 잘 자고. 정말이에요. 난 뭐 바닥에 무슨 피자국 있는 자리에서도 잘 만져. 왜냐하면 롱패딩을 가져갔거든. 그거 입고 자고. 하여튼 별 문제 없어요. 요즘에 먹는 것도 그렇고. 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걸레가 되길 원합니다. 행주가 되길 원합니다. 까짓 거 가서 더러운 거 청소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아버지 어머니거든. 아버지 어머니가 그거 하잖아요. 아이들 거 다 씻겨주고 더러운 거 청소하고 하잖아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가정이 되면은 거기 예수님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야, 내가 여기 조금 이게 교만해 보이는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바울이 이게 맛이 갔네. 이렇게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 내가 기준이 돼서 나를 동기화시키라 그 얘기가 아니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라는 복음과 동기화돼서 죄사함 얻고 핍박자였던 내가 사도가 됐던 것 같이 죄사함 받고 일꾼으로 쓰임 받고 의가 전가됐듯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듯이 너희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동기화되면 다 살 수 있어.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낼게. 디모데가 뭘 전해줄 거냐면 우리의 동기화의 기준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동기화돼야 돼. 그걸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 내가 하는 방식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동기화되는 그것을 본받아라.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종의 자세잖아요. 주님께 철저히 굴복하는 모습.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종과 주인의 차이점은 뭐죠? 주인은 지멋대로 결정드리지만 종은 물어보고 결정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말투도 주인 말투가 되면 안 돼요. 종의 말투는 뭔지 알아요? 기도해보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면 이 동기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이 아니라 능력 보고 하는 거죠. 뭘 보고 알아요? 성능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동기화가 됐어. 딱 보니까 이게 엄청난 내용이 있네. 앱이 엄청 깔려 있네. 그럼 뭘 할 수 있죠? 동기화가 된 거죠.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그게 보통 성능이 아니야. 이게 엄청난 앱이 깔려 있어. 예수님의 앱이 다 깔려 있어. 그래서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내가 가서 너네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고 판단하겠다. 예수님께 동기화가 됐다 그러면 분명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거야. 내가 그거 확인해 보겠다. 그게 바울의 마지막 체크였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행사 곧 내가 각처 학교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주께서 하라가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다 설명했으니까 또 설명할 거 없겠죠. 능력은 언제 나타나죠?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능력은 능력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부터. 말씀이 해석되어지면 말씀이 내 속에서 해석되어지면은 성령께서 해석시켜 주는 거예요. 해석되어지면은 믿고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믿어 순종이 일어나요. 믿어 순종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렇구나가 믿음과 순종이 생겨요. 이게 동기화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모든 능력이 내게 동기화 돼버려요. 주님의 모든 의가 내게 동기화 돼버리고 주님의 모든 사랑이 내게 동기화 돼버린다고.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말씀 먹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이 해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 말씀이 해석되어졌어요, 속에서. 그래서 믿어 순종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능력은요,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전제 조건이 둘이잖아요. 교회가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해석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